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얼마 안 되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살해함이로라. 아멘. 네, 그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세상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어떤 유대에서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아이, 정말 쉽네. 네?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요? 어쩜 이렇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어떤 로마의 고관이에요. 고관.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뭐부터요? 근원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이제 미뤄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을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옳을 줄 알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기록한 서신이 바로 누가복음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가 잘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 교회는 다니라고 하는데 그러죠? 또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누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사람은 있기야 있겠지만 많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야.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또 어린 시절의 자라심 그 다음에 그분이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3년 6개월간 공생회 하셨죠? 어떤 사역을 하고 무슨 일을 하셨나를 자세히 기록해서 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 수 있게끔 기록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복음이 필요하냐 쉽게 말하면 왜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냐 아셨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은 너무나 축복된 존재라고 그랬죠? 근데 이 축복된 존재의 삶이 오래가지 않어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성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진 거야. 하나님과의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이제는 그렇죠.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패했다.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 실패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패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수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축복의 땅이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을 일궈야 소산을 먹겠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잔뜩 한 이 땅에 곡식을 뿌린들 표시가 나겠냐고. 그러니까 그 땅을 일궈야 되는 거야.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이마에 뭐가 나요? 그리고 막 마음에는 뭐가 나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잖아요. 막 힘들잖아. 왜 이렇게 돼야 되나?
그게 원래 노동은 원래 축복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노동이 수고가 된 거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여러분도 그렇죠? 그냥 해가 막 그냥 남산에 뜰 정도로 잠을 잤으면 좋겠는데, 꼭저녁 새벽에 일어나서 뒷장에 나가잖아. 어? 그래서 이걸 하자니 그러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막 그냥 고통이 된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는 축복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냥 땅을 일궈야 땅의 소산을 먹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처자식을 먹이 살리고, 급기야는 나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또 어디로 가요? 흙으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 너무나 불쌍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과 수고의 삶을 사는 인간에게 또 다른 언약을 주신 거야. 또 다른 언약. 아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은혜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신 게 죄인이었죠? 근데 성경에는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셨죠?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덕스러운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셨죠? 주님이 우리를, 아셨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아셨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라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것은 나하고 상의하지 않고 아셨죠?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이건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 돈 주고 샀으면은 선물이 아니지. 돈 주고 산 거지. 근데 우리에게 돈도 받지 않으시고, 아셨죠? 우리를 단지 사랑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을 대신 돌아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응?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라는 건 뭐냐면 그분이 바로 이제 신약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뭐라겠어요? 구원자라고 했잖아요. 구원자. 그러죠? 예수님의 뜻이 구원자.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육신. 그러죠? 그분이 바로 뭐냐면 독생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이제 신약에는 세상 죄를 구하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 죄,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구약은 예언이라겠죠. 구약은 예언이고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약은 뭐냐면 신약은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모습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왜 아직 안 오셨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신지를 몰라서. 그렇지만 너희가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네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린 양의
짐승이 피를 흘려야 용서가 된다고 그랬어. 뭔 말인가 알죠?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우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내 용서만 필요하다. 회개만 해도 안 되고 짐승을 희생시켜서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을 때 내 죄가 용서가 됐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제사가 많잖아. 제사가 뭐냐면 자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그렇죠. 내 대신 누가 죽었어? 그 애꿎은 짐승이 죽은 거예요. 짐승이.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어떻게 해요? 짐승을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를 갖다가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피가 없으면 네 죄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꼭 피를 흘려야겠어. 피를 흘려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아서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에는 내가 친히 구약의 짐승을 들여서 내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아셨죠? 내 죄를 회개하면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속량받을 수 없는 놀라운 존재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는 건 모든 걸 죄값을 다 털어냈다는 거예요. 아셨죠?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다리야 다리. 뭐를 만난 다리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 그 다음에 딱 끊어졌는데 끊어졌으면 건너가지 못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리를 딱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예수님의 피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구원자가 되시는 거야. 그럼 목사님 꼭 예수만 믿어야 돼요? 남녀 오랜갱갱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그러죠. 성경은 뭐냐면 다른 이름은 없는 거야. 아셨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목사님이 자꾸만 예수만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 이름에 다른 이름이 없잖아. 그 예수 믿으라는 거죠. 아셨죠? 왜 그러냐면은 왜 예수님의 만남이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구약에는 성막이라는 게 있어. 성전 말 들어봤죠? 성막, 성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에는 지성소라는 게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잖아. 홀리라는 말 들어봤죠?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인데 그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야. 하나님은 지존자라고 그러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고 하죠? 지성소에서 지성소는 most라는 영어 most 최상급이잖아요. most holy
플레이스,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야. 근데 왜 지극히 거룩한 곳이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거기를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를 아무나 못 들어갔어. 여기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 1년에 한 1차례 들어가.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하냐면 그 향 있잖아요. 향로로 이렇게 연기, 향연이라는 연기로 가득 채워. 너무나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거 그냥 법계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갈 수가 없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서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는 딱 막혀져 있는 거예요. 시장으로 막혀져 있어서 아무나 못 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시장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때,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에 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7장을 찾아보시면 거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27장 50절 찾으세요. 50절 51절 51쪽이네. 됐어요? 마태복음 27장 50에서 51절 거기 이제 찾았어요?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50절과 51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운명이 떠나셨죠? 떠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됐다. 이 막혔던 성막이 어떻게 해요?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죠. 이 성소 휘장이 얼마나 이게 집주가 잘 돼 있는데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유대 역사가인데 이 사람의 책에 보면은 휘장이 얼마나 잘 짜져 있는데 말 7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말 7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 어떻게 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길을 여신 거야. 길. 그렇죠? 무슨 길을 여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신 길을 여신 거야. 네? 그래가지고 한 장 더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응? 그러죠? 그래서 19절로 20절 이렇게 보여요. 364쪽이네요, 신약. 거기에 보시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피려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까지 열어놓은 새로운 살피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에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이 길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지면서 이 휘장이 찢어짐을 아셨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휴장이라는 게 찢어졌다는 예수님이 육체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만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야, 길.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죠?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어에는 어떻게 하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 우리는 길, 진리, 생명이지만, 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 왜냐면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아셨죠? 예수님이 생명이다. 왜 그러냐면 다른 길은 없는 거야. 다른 길.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지. 옆집 아저씨가 길이면 그 아저씨를 믿으면 되지. 그렇죠? 근데 그분은 길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길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그렇죠? 인간은 이미 아담 이후로 태어났을 때부터 뭐야? 죄인이야.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길이 되겠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그 존재가 인간이 아니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걸 아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대신 인간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피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이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마워, 안 고마워요? 고마워지. 그렇죠? 예, 내가 억만 죄악성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건데 주님이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너희는 나를 믿어라. 예? 나를 믿어라. 근데 가짜도 많아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는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200명도 넘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나 믿으면 안 돼. 아셨죠? 잘못된 이단들이 돌아가잖아. 내가 예수다 그러잖아. 응? 네가 예수면 난 예수 할아버지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들 많지만 그 이제 다른 길은 없는 거야. 그 예수님이 모든 우리가 짊어질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담당하셨어. 담당.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담당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해줬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약하잖아. 아직은 예수 믿어도 막 아직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관대로 살잖아요. 예수 며칠 믿었다고 확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온전한 신분이야.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갈 수 없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지만 현실의 삶은 아직도 연약하죠? 아직도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나만 알고 또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되는 거야.
너무나 한꺼번에 자라나면 사람 이상해지니까, 예?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자란 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담배를 펴도 기다려주고, 술을 마셔 기다리고, 울타리에 오줌을 싸도 기다려주는 거야. 언젠가 알면 그러지 않겠지. 그러죠? 언젠가 알면 애기도 이렇게 기다려주잖아. 애기가 막 기저귀에 막 응아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 근데 막 조그만 애가 막 두드려 패면 어떻게 되겠어? 아직도 그럴 때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다 기다려주죠? 근데 20살 먹어도 똥 싸고 오줌 싸면 어떻게 해? 그때는 뭐라고 하지? 아직 어리니까 기다려. 그래, 연약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래, 해라. 아직 연약하니까. 언젠가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기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 예수 믿었다고 금방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조금씩 아셨죠? 이제 말씀이 들어가고 깨달아지면 허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허락해도 안 치요. 그럴 때까지 아셨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이 들어가는 만큼. 아셨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렇죠? 우리 삶도 조금씩 좀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 걸리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돈 버는 거랑 똑같아. 그냥 직장 가면 돈 주자는 일했으니까. 근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 것으로 잘 간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딱 계획을 세워야 돼. 에? 액션 플레이. 뭐냐면 그 액션이 행동이잖아요. 실행 계획을 세우죠. 실행 계획. 내가 그래서 인생도 이 지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떻게 살겠다. 내가 1억을 모으겠다. 그러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냐? 액션 플랜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벌어서 내가 지금 수입이 얼마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지도가 있어야 돼. 막연히 살지 말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필요한 거 쓰고 필요치 않은 건 내가 정말 전략을 하면서 그 기간에 맞춰서 1년 1년 10년 10년 사이클을 맞춰서 노력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야. 그냥 막연히 되는 대로 하면은 소망이 없잖아. 그죠?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내가 있잖아.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나. 한꺼번에 다 고칠 수 없으니까. 그죠? 하나씩, 잘라내. 이 잘라내는 게 아픔이죠.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과실이 막, 열매가 많이 났으면 그 열매를 다 키우죠? 아니요. 가지치기. 이 가지치기 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왜냐? 그러면 왜 그냥 놔두면 열매가 너도 나도 다 쪼그레기만 나와. 그러니까 이거 치고 저거 치야 거기에 갈 영양분이 이 열매로 가죠? 그래서 틈실한 열매, 돈이 되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 인생에서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지치기가 아프지. 잘랐는데 안 아프겠어? 그렇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삶을 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싸움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래서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다지고 하셨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기가 쉬워? 평상시 9시까지 잤는데, 예?
못 일어나. 그렇지만 그걸 이겨야 돼. 그래야 내가 기도해야지. 목사가 기도해야지. 목사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쓰세요? 어? 사람이 있건 없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바람이 불건 뭐 폭풍이 오건 오는 거예요. 만약 뭐 없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없으면 얼마죠. 혼자 떠들어 모르니까. 아니? 기도하라 하고 또 기도하고 그게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아셨죠? 네, 이제 성숙해져. 그러죠? 그 과일도 가지치게 하면 다른 데로 가서 영양분이 글로 가니까 과일이 어떻게 해요? 틈실해져. 누구나 탐내면 돈이 되는 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려줬네? 얼굴이 하얘내졌네? 예? 햇빛을 안 봤나? 예? 괜히 사람이 뭔가? 근데 너무나 확 변하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옛날에는 부정적 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사람. 옛날에는 남을 그냥 씻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남을 인정하고, 옛날에는 나만 잘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제 점점, 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하냐? 그 복음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해서 오직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세상에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봐야 소망이 있어요. 정치인들 바라봐야 소망이, 대통령이 바뀌면 나은 줄 알았는데 역시나 또 그러죠. 그렇죠? 바뀌나 안 바뀌나 피부로 느낌이 별로 없어. 너무나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쩌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는 뭐요? 방백과 기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우리의 인생도 의지하지 말래. 그 인생도 어차피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돌아갈 어쩔 수 없는 존재라. 제한적 존재라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다해서 뭐요? 오직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사람이 복이 되다.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게 소망 두지 마시고. 아셨죠? 여러분 나름대로의 실행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렇죠?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